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느 병실에 두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두 환자 모두 병상에 누워있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는 환자에게는 의료진들의 치료와 함께 하루에 몇 차례씩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창가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끔씩 창 밖에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창 밖에 있지 않는 다른 환자가 창가에 있는 환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창 밖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상세하게 창 밖의 광경을 이 환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호수가 잔잔하게 있습니다. 그 호수 위에 백조가 있고 또 오리가 평화롭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연인이 다정하게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가 공놀이를 하고 있군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광경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의 친절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창밖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생각에 그 사람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자신이 창밖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저 환자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약이 되게 되고, 놀랍게도 이 환자의 마음속에 창가에 있는 그 환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된 겁니다. 하루는 어느 날 밤에 너무도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있는데 창가에 있는 환자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 창가에 있는 환자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너무나 힘겹게 몸부림치고 또 응급 호출 버튼을 더듬고 있는 부산한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그 창가에 있는 환자는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요,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자신이 창가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호출 버튼을 누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만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결국 창가에 있던 그 환자는 숨이 멎게 되었고 병원 측은 그의 시신을 동이 트기 전에 옮겨갔습니다. 그는 안 됐다는 마음보다도 잘 됐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창가의 환자가 나간 후에 그가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가 쪽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병상을 창가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그는 창가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도우미들이 나간 이후에 그는 힘든 몸을 일으켜 세워서 창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에 창가에 있던 환자가 이야기해 주었던 호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너편에 있는 건물의 회색 담벼락만 보이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생각해 본 것은 결국 그 맞은편 그 환자가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주었던 섬김이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자신의 그 옹졸함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미안했던지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감사는요, 내게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그 생각에서 나옵니다. 내가 현재 주어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로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할 수 있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게 돼요. 너그럽게 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감사가 있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 정도 들을 정도의 죄라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 아이작 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인데 그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까? 안 계시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청중들로 일컬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말하는 그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들을 언약을 맺었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일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이들은요, 제사를 아주 부지런히 드렸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들이 얼마나 재물을, 번제를 드렸냐면 부지런히,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부지런히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새벽마다 매번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소유의식 때문이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소유의식,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소유의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50편, 동일한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것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제 것인 양 인색하게 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외모 이전에 그들의 심령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감사 없는 마음을 보셨어요. 잘못된 소유의식을 가진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마땅히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준 것만 생각하고 자식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죠. 자식에게 무슨 은혜를 받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주 갓난 아기조차도 부모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기를 볼 때에 부모의 마음속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 보는 것만 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뭔가 해준 것만 생각하고 자식이 내게 준 것은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보통 청소년기가 지나가면 자녀들이 부모와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게 훨씬 재미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자녀들과 놀아준 것 같고 자녀들 돌봐준 것 같은데 돌아보면요, 내가 자녀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했지만 자녀들이 나와 놀아준 거예요. 사춘기 이상 돼 보십시오. 더 이상 부모와 안 놀려고 합니다. 놀아주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놀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해준 것만 생각하면, 내가 베푼 거, 내가 한 것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땀 흘려 수고했고 노력하고 섬긴 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으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땀 흘려 수고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자꾸 거칠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왜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할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6개월을 보내고 나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드려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1년의 절반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어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찮게 여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50편 17절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로 던졌다고요? 등 뒤로 던졌다. 여러분,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등 뒤로 버렸던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셨습니까? 무서운 징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라를 찢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찢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찢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6.25 전쟁이 있은 지 66주년 되는 날이에요. 이제 반세기가 훨씬 지나서 66주년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우리 민족 동포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이 땅이 피로 물들었던 그 전쟁의 참상이 일어난 지가 66주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1938년 해방이 되기 7년 전에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제27차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뼈아픈 결정이 거기에서 있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가 있고 난 이후에 그 총회에 참여했던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일본 신사에 찾아가서 거기서 절을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명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들을 제명하고 오히려 그런 목사님, 장로님들을 탄압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가미나다라고 하는 우상단지를 교회당 동편에 두고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마다 거기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면 일제히 예배를 멈추고 동쪽을 향해서 경배를 하는 동양요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로교회의 역사만이 아니라요. 감리교회에서도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뼈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이처럼 한국교회는 일제 말기에 주님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고 일본 태양신을 우상 숭배하듯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찢어버리셨어요. 해방된 조국은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점령하면서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은 둘로 쪼개지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이 나라 이 땅은 피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상숭배를 결의했던 평양에는 기독교를 극렬히 핍박하는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그 예배당은 헐어지고 그 자리에 김일성 우상이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많이 희석되어지고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점점 희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감사함 없이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시편 50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3절에 본문에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대안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 50편의 14절과 23절에 두 번이 나옵니다. 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할까?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마귀를 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감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자, 이 구절에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말씀과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되기 위해서는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신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상황을 초월하여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구필화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미순 씨의 생을 간증한 책인데요. 그녀는 1955년 부여에서 출생했습니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적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지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상경을 해서 낮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8개월 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을 하고 방송통신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공부를 하고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한 달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경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목 아래의 모든 신경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한없이 불평하고 한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녀가 교사가 아닌 구필화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때로부터 그녀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녀가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에 붓을 물고 화선지에 선을 긋는 순간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치아가 뻐근거리고 입에선 침이 흘러나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입안이 다 헐고 진물이 나 하루에도 수십 번 붓을 뱉어버리고 싶었지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붓을 물었습니다. 사실 뜻밖의 찾아온 고난으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절망하며 수없이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때로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의 이 상황을 불행한 인생이라 원망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함으로써 인간 스스로 나약함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한미순 씨의 이야기는 이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현실의 상황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없는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겨진 것을 생각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내가 비록 경추가 마비되어 정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감사로 돌파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미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잃어버리고 사라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새로운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실의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난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려서 부부가 찢기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찢기고 사업이 찢기고 물질적인 문제가 찢기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찢겨버리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찢겨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감사만이 대안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고 한미순 씨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현실의 어둠들을 깨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시는 놀란 이런 축복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나쁘게 만드는 이들에게 총을 베풀게 하소서.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